5장 지금 여기에 깨어 있다는 것. 현존이란 무엇인가? 현존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존에 대해 생각할 수 없으며 마음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존을 이해한다는 것은 현존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작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다음에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그런 후 주의력을 집중하고 다음에 올 생각을 기다리십시오. 어떤 생각이 나오는지 지켜보십시오. 지금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강한 현존 상태에 있는 한 우리는 생각에서 벗어나 있게 됩니다. 당신은 고요한 상태에서 예민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당신의 의식적인 주의력이 어떤 수준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생각이 밀려든 것입니다. 잡념이 돌아오고 고요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시간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생활 속에 현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속에 깊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타성을 지닌 마음의 급류에 휩쓸리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현존 상태는 기다림에 비교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는 몇 가지 우화로 기다림을 비유했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대비해서 절대적으로 고요한 상태에 있는 기다림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말한 기다림입니다. 예수는 어떤 비유에서 5명의 부주의한 여인들이 등불을 켤 수 있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신랑을 놓치고 결혼 피로인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5명의 부주의한 여인들은 무의식적인 여인들입니다. 등불은 현존이고 충분한 기름은 의식입니다. 놓친 신랑은 현재를 말하는 것이고요. 결혼 피로연은 깨달음입니다. 그것은 현존 상태를 부정하고 늘 주례하고 초조해하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미래의 어느 지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로서 현재를 인식하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완전한 의식을 필요로 하는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상태에서는 모든 신경이 지금에 집중됩니다. 그 속에는 긴장감도 두려움도 없으며 단지 활발한 현존만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로 몸 구석구석까지 현존하게 됩니다. 우리가 존재를 의식할 때는 사실 존재가 스스로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존재가 자신을 의식하게 되면 그것이 현존입니다. 존재, 의식, 그리고 삶은 동의어이기 때문에 현존이란 자신을 의식하는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생명이 자의식을 획득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어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현존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다. 나는 살아있는 유일자이다. 만물의 본질은 일찍이 인간의 마음으로는 결코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온전하고 완벽한 상태로 물질화되지 않은 채 존재해왔으며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는 우리에게 시간을 초월한 완전함이란 불가해한 개념입니다. 영원한 근원으로부터 발산되는 의식이 하나의 발전 과정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모두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의식의 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만물은 존재를, 신의 본질을, 어느 정도의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돌멩이조차도 미미한 정도나마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원자와 분자로 흩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살아있습니다. 태양, 지구, 행성, 동물, 인간 등 만물은 다양한 의식의 표현이요 모습을 갖고 물질화된 의식의 표현입니다. 세상은 의식이 사고 형태와 물질적 형태를 취하면서 생겨납니다. 이 지구상의 수많은 생명체를 보십시오. 바다 속에서, 땅 위에서, 대기 중에서 생명체가 오랜 세월 동안 되풀이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목적이 뭘까요?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형태를 갖고 게임을 하는 것 아닐까요? 그 게임에서 개별적인 생명체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바닷속에서는 대부분의 생명체가
태어난 지 몇 분도 되지 않아서 죽고 맙니다. 인간의 형태 역시 꽤 빠른 속도로 먼지로 변하며 언제 존재했느냐는 듯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스스로 분리된 개체라고 느끼는 한 그것은 진실입니다. 저마다의 의식이란 신의 본질이 형상 속에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임을 잊고 지내는 한 인생은 분명 비극입니다. 그럼에도 당신이 당신 자신 안에 있는 순수 의식으로서의 신의 본질을 깨닫기 전에는 진정으로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의식은 형상들 안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잃어버릴 만큼의 복잡성에 이를 때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변장합니다. 자신을 오로지 모습으로만 알고 있으므로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모습이 소멸될까봐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고의 마음이며 그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의식이 육체와 마음이 지어내는 형상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면 순수 의식이나 깨어있는 의식 혹은 현존이 됩니다. 당신은 이제 마음을 지켜보는 자가 되어 현존하라는 말에 더 깊고 넓은 의미를 알아차렸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지켜볼 때마다 당신의 의식은 마음이 지어내는 형상으로부터 후퇴합니다. 그때 당신은 감시자나 목격자가 되는 겁니다. 지켜보는 자로서의 의식이 점점 강해지면서 형상 뒤에 있는 순수 의식이 되어가고 마음의 구조는 허물어집니다. 마음을 지켜보는 자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우주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의식은 당신을 통해 눈에 보이는 모습을 자신과 동일시하던 환상에서 깨어나 형상으로부터 후퇴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마음에 의해 움직이는 에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되지 않으면 조만간 그것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혼란, 갈등, 폭력, 질병, 절망, 광기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침묵은 현존을 전달하는 훨씬 더 강력한 도구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듣거나 읽으면서 단어 사이에 혹은 그 밑바닥을 흐르고 있는 침묵을 인식하십시오. 침묵에 귀 기울이면 언제 어디서든 직접적으로 쉽게 현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즉각 고요함이 창조됩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고요해야만 외부의 침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요함이란 현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생각의 형태에서 자유로운 의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현존이라는 단어 대신 그리스도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현존의 차이라면 그리스도는 당신이 의식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당신 안에 내재하는 신성을 일컫는 반면 현존은 깨어있는 당신의 신성이나 신의 본질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과거나 현재가 없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오해와 잘못된 믿음이 해소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었다거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예수는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2000년 전에 살았으며 신성한 현존,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실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존재했다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존재했다고 말했다면 그는 시간과 형태의 차원에 있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시제가 과거의 문장에서 내가 있다는 말은 시간을 뛰어넘는 불연속성의 혁명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시간에 의해 지배되는 의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영혼의 차원이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영혼이란 끝이 없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라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순수 의식을 위한 매체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떤 남자나 여자가 여기에 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 의식의 대전환입니다. 시간으로부터 현존으로 가고 생각에서 순수 의식으로 가는 대이동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구체적인 외형의 모습을 띠고 내일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나 그녀가 다음과 같은 말 이외에 다른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진리이다. 나는 신성한 현존이다. 나는 영원한 삶이다. 나는 내 안에 있다. 나는 여기에 있다. 나는 지금이다.